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생각할수록 놀라게 되고 또 진짜 두려움을 갖게도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역사 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30여 년을 이 세상에서 인간들 틈에 인간으로서 사셨습니다. 약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다음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그분이 하늘로 다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가실 때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가 온 세상의 구세주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으심,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한낱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장난이 됩니다. 장난하는 거죠. 성경의 내용 가지고 사람들을 장난치고 사람들의 인생을 쥐어 흔들고 노예로 삼는 가장 악한 종교가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말해주는 이 진리들이 문자 그대로 진리라면,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놀랍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진리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뜨겁게 있느냐 뭐 이런 외적인 것보다도 신앙의 실제성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내려오셨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셨으며 지금도 그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히 지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실제성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실제성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비자가 없는 것, 돈이 좀 부족한 것, 건강을 갖지 못한 것, 머리가 좀 나빠서 공부를 좀 못하는 것,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부활주일을 앞두고 다시 한번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게 붙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셔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지, 왜 그분이 다시 오시는지,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다시 올라가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되새겨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목적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분의 삶과 죽으심을 헛되이 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이 세상을 살게 될 수 있죠.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가 그것입니다. 그분은 저분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왜 죽으셨습니까? 그분은 왜 다시 부활하셔야만 했었습니까? 그분은 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왜 교회를 세우시고, 왜 주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시기 위함인가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가 그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분이 내려오시고 다시 하늘로, 모든 하늘 위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이 세상 만물을 무엇인가로 충만하게 채우시려고 그분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채우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무엇으로 채워주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세요? 이거 여러분 무엇으로 체험받기 원하세요? 어떤 축복의 벼락을 받기 바라세요?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세요? 사람마다 다 바라는 것이 다르겠지만, 오늘 사도가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에베소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똑같은 에베소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었고 저는 1장을 지금 막 인용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하나님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에 거하는 공동체,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이 사는 만물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똑같이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사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스크린에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방식이 설명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세상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지식에 넘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도저히 인간의 지식으로는 파악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그런 뜻이에요.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이죠. 내 머리로, 내 인격으로, 내 삶으로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온전하게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충만함이 혹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씨앗처럼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점점 커지고 점점 자라게 되죠.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점점 자라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점점 더 충만해지는 과정이 보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힘이에요. 여러분의 내면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들 기뻐하는 힘이 생길 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점점 왕성해지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풍성하여지고 그 생명, 그 기쁨이 주는 힘이 우리를 충만하게 장악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여러분 점점 충만해지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은 지 약 45년 이상 됐어요. 대여섯 살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4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동안 내 인생이 어떠했는가 돌아보게 될 때 감사하게 그렇게 퇴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흔들리고 또 주저앉고 또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헤매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천히 내 인생을 더 충만한 은혜의 세계로 제 걸음을 인도해 오셨다고 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고갈되고 점점 약해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곤고해지고 점점 더 지루하고 따분하고 피곤한 종교생활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왜 부활하시고, 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왜 우리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십니까?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그들은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 충만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어요. 용기와 담대함이 충만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비슷한 말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16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충만함을 공급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고갈됐다고 느낄 때 있지 않아요? 자신의 텅 비었다고 생각될 때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충만하게 되는 길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할 때 그분으로부터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가득 채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도록 만들어요.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어요. 여기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텅 빈 잔처럼 그렇게 공허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모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충만할 때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움도 다 똑같은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콩코드 병원의 응급실 앞에서 누구를 기다리다가 그 화단에 피어있는 예쁜 꽃을 봤어요. 근데 작은 풀꽃이었습니다. 아주 작았어요. 꽃대도 한 5, 6mm나 될까요? 아주 작은 꽃대였어요. 근데 그 꽃이 말이죠, 그 꽃이 하얗게, 동그랗고 하얗게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싱싱하고 너무너무 균형 잡혀있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게 피어있는 걸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아, 이게 바로 충만함이구나. 여러분, 그 작은 꽃 한 송이에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이제 다 이렇게 푸르르고 아름답게 꽃이 활짝 피어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이렇게 누렇게 빛이 발해서 말이죠, 이렇게 쓰러져 가는 꽃도 있고, 또 그 옆에는 땅바닥에 누워있는 지푸라기처럼 완전히 색이 바래져서 누워있는 그런, 한때는 생명으로 충만했지만 지금은 지푸라기 신사가 돼서
누워있는 그런 풀도 봤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것은 생명으로 충만하지만 어떤 것은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어떤 것은 죽은 생명과 방불한 상태에 누워 있어요. 물론 때가 되어서 또 봄에 돌아오고, 그래서 환경에 되어서 그 죽어있는 것 같은 뿌리 다시 되살아날 때가 있겠죠. 모든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항상 충만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충만할 때 가장 아름답죠.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제 기울어가는 나이입니다. 이제 50대에 접어들어서 50대 초반이니까 이제 반환점을 막 돌았어요. 제가 100살까지 살 거거든요. 반환점을 이제 막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장인 어르신도 집에 와 계시고, 얼마 전에 78세 생신을 우리 가족들이 같이 축하해 드렸어요. 78세였어요. 와, 78세 할아버지와 우리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다솔이 9학년인데 생명의 충만함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아버님은 이제 기력이 점점 하시고 약해가시고, 다솔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젊고 아름답고 싱싱하고 향기가 나지 않나요? 더 나이가 많은 자매들에게 미안합니다만은 생명의 능력, 생명의 아름다움이 점점 충만해지고 더 최고조에 달하고 있죠. 물론 때가 지나면 옆에 앉아있는 엄마처럼 그렇게 이제 시들고 기울어가는 나이가 되긴 하겠지만, 그럴 때가 오긴 하겠지만, 여러분, 생명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충만할 때가 있고 그 충만해서 점점 비워져 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는 기쁨으로 점점 충만해지고 있으세요? 아침에 뜨는 태양이 정오를 향해서 갈수록 충만하고 강렬하게 높이 솟아오르듯이 그와 같은 과정을 가고 계세요? 아니면 기우는 태양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쇠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잃어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두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분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끝없이 공급해 주시죠? 왜? 이유가 뭔가요? 오늘 성경은 그 목적을 말하기를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알고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충만하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충만함을 추구해야 돼요. 이 충만함을 추구해야 돼요.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문이에요. 누구든지 예수가 자신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들은, 또 그 믿음이 정상적이라면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체험을 얻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일어서게 되고 여러분의 생명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린 채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죽은 자와 방불하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분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그러한 충만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또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만 충만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충만하시기를 바랐어요. 그게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 사도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저는 오늘 10절만 읽고 싶었어요. 그런데 10절만 읽어서는 여러분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11절부터 16절까지 좀 더 길게 읽었어요. 여러분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소리 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10절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마자 11절 12절에서는 갑자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과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성도들,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은 같은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1대1로 개인적으로 충만하기도 하시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에게 모든 종류의 충만함을 다 주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은혜를 다른 분량만큼 주세요. 그래서 서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가지게 하세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 때문에 충만하고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충만하게 세워지고 함께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로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만 연결돼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개인적으로 사랑을 누리고 개인적으로 기뻐하고 개인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으로 충만하다면 우리가 왜 뭐예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고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까? 왜 갈라디아 교회가 있습니까? 왜 빌립보 교회, 또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까? 왜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까? 왜 지역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각 지역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셨죠? 왜 그랬어요? 왜 그곳에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시고 왜 성도와 성도들이 한 몸처럼 연합돼서 사랑과 은혜를 주고받게 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도 남 때문에 충만해지고 남도 나 때문에 충만해지게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뭔가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채워주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채워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신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제발 자기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남에게 나누셔야 돼요. 기쁨을 같이 나누세요. 하나님 말씀 깨달은 거 있으면 혼자 알고 있지 말고 나누어 가지세요. 또 남이 나누어주는 것을 바꾸지 않은 겸손함을 가지세요. 남에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려고 하고 나는 하나님만 관심 있어요. 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만큼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무시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15절 16절 읽어보세요.
13절도 읽어보세요.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보세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리에까지 온 교회가 함께 자라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온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오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을 주는 위로가 있고, 예수님을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요. 아주 경건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예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가 그렇게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요. 또 여러분 15절 16절 읽어보세요. 15,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목적을 말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로 사도와 선지자로 이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함께 자라가는 거죠. 함께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면 절대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 홀로 신앙, 나 홀로 신앙.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절대로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이 공동체 어때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지만 다 사랑스럽지만 가끔 가다가 사랑스럽지 않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교회 공동체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사람과 하나 되려고 애쓰는 가운데 내가 새로워지고 나도 성장하게 되고 사랑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남만 그래요? 나도 누군가에게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려고 몸부림치게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신자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서로 주고받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함께. 여기 싱글들이 있죠. 죄송합니다만 저는 싱글들의 신앙은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싱글들의 신앙은 마치 허공에 떠있는 집과 같아요. 응? 그래서 공허합니다. 결혼해봐야 인생을 알죠. 결혼해야 비로소 신앙의 뭐랄까요, 연단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남편과 혹은 아내와 혹은 자식들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인격적인 부딪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가정 안에서 겪어요. 그러면서 사랑도 배우고 인내도 배우고 용서도 배우고 기다림을 배우고 긍휼을 배우고, 내가 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자신의 연약함도 배우고, 그 가족 안에서 가족 구성원과 계속 부딪히면서 말이죠. 부대끼는 가운데 내가 잘하죠. 내가 잘하죠. 신부들은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화날 일이 별로 없어요. 누가 나한테 마음 아픈 소리 하고 그러면 안 만나면 그만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회사 그만두고 그만이에요. 근데 가정은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나를 힘들게 하는 부인, 얘 그만 살면 그만이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있지만 절대로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관계라는 것은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긴 하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자라게 하셔서 또 다른 사람을 자라게 하시고, 함께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함께 같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데 있어요. 나도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넘어서서 남도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내가 그 사람의 비료가 되어주고 그 사람의 자양분이 되어주는 것, 그 나를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줘서 그 사람의 자라도록 섬기는 것,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성숙하고 그 사람의 자라는 것을 보면서 나도 기뻐하는, 목사도 자신을 내어주고 성도들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어주면서 함께 건강하게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게 교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분들이 있으면 그 충만함 좀 나누어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저 사람이 충만할까 충만하지 않을까 보면서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전화도 해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나만 생각하고, 내 문제가 가장 큰 문제 같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도 절대로 충만해질 수 없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 몸이에요. 이것이 저도 아직은 젊은 목사라서 그런지 아직